오늘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39절 시면 249.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속히 비교할 수 없구나. 피조물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하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지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서서히 주님이 높은 것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자들의 꺾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들로 또한 그 아래의 형상을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뼈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명예한 하나님 택하신 자를 쫓아가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가까워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기를 위하여 죽이지 않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기를 바라나니라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주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 손가락을 하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정죄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회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인간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노아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폐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주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노아의 가정만 이제 구원하겠다고 주님께서 이제 정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보면 창세기 입장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다.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왜냐면은 당시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폐역한 세대에서 노아만 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24장에
노아의 때와 진자의 임함도 고난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 그게 믿음인데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권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또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이게 그 노아에 대해서 주신 핵심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곡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 같이 그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한테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들어가시고 3일 만에 구원하신 걸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걸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말씀이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결국에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의 후세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중에 세워진 목줄 알과 추정을 나누는 사역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빙자 임함도 이와 같이 노아의 때 같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나팔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앞에 다 낱낱이 알과 추정이 나눠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등장했을 때 오늘 읽은 것처럼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은 자녀,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자체가 육으로 태어난 삶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이 하나님 옆에 앉으신 것처럼 똑같이 너희가 자녀면 똑같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주님의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마지막 때 그 알곡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2장 8절에서 10절 12절 보면은 이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지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일으켜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핍박이 많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더욱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는 열심히 일도 하고 너희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고난을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동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내쫓아서 사람들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저주가 인간에게 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흙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먹고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그 저주인 거죠.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져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릇에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람 우리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거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처럼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 사람들이 알곡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는 몸으로 주님과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먼저,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 인을 치시죠. 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자유는 성희가 천국에서 이제 참 자유는 천국에 왔을 때 참 자유가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유가 있을 것 같지는 없잖아. 뭔가 다 매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서 이 자체가 썩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종이 매여 있는 거다. 종처럼 이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변화되는 몸, 죽은 사람들 부활의 몸으로 주님 오실 때 이게 참 자유가 이루는 것이 영광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사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는 더 큰 소망, 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중에 세운 목적은 결국에는 심판받기 없기 때문에, 정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8장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심판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달려갈 길, 알과 추적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그걸 선포하는 게 우리의 주중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은 믿음이다.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영광의 자유 이루는데 썩어질 세상에서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세몰로 이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거고, 그 죽은 사람들은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데, 이게 에덴동산의 회복인 거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믿음의 알곡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게 뭔지, 주님의 뜻이 주님이 매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신령한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폐역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거라고 했을 때 이 말씀하고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 하고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 996. 구약 996. 28장 14절에서 22절 하고 29장 9절에서 14절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으면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죠.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14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말이 우리를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악하였은즉 넘치는 자랑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편한자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겨놨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하늘을 손에 두어 기초를 쌓아놓으니 시험을 이루며 비하고 병과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 삼고 물을 술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현자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의 사망으로 더불어 너희를 일하며 몸으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사지 못하여 넘치는 자에게 유행하리되 너희가 그것에게 밟히면 알 것이라. 그렇게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에 유행한즉 그 선하는 도를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장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펼쳐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한 산에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모자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하시며 자기 몸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이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이루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29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 시작.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소명이 되고 소명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결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씻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자여 너희 머리를 감으셨으니 머리는 성전자라. 그러므로 모든 주시가 너희에게 같이 정말 말하라. 그것을 귀찮은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말하시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말하시되 이렇게 이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어려워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 노아를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노아의 때가 진짜니까 유한불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이고 지금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2014년도 3월 14일에 여섯째 나팔이 불어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때를 주님이 이제 현지한테 보여주신 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이 7년 환란의 조약 마지막 때 7년 남은 한일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주님 정확하게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를 여겨지라고 하셨고 이 시원에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도 노아의 때가 진짜이면 불안하시라. 두 주일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시원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 세상을 정죄를 한다. 죄를 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죄냐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28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주님이 그 무서운 그 심판이 떨어지는 게 쭉 보이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읽은 거거든요. 28장에서 31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정말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나는 믿고 아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은 나를 무시하면서 없으니 여기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없인 여기는, 그게 교만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너희요. 교만한, 주님 보시기에는 다 교만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만하냐? 주님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믿는다지만 세상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목회자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들의 종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 독사의 새끼들 같은 그런 모습을 왜 얘기했냐면, 지식으로 가르쳐야 될 너희가 결국에는 너만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설교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간다, 너희가. 그런 목회자들, 지금에서는 목회자들이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뭐가 문제야?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이제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마지막 때까지 끝에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주님은 한 절로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왜 두 중에 사명이고 마지막 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뭘로 정죄하냐, 주님이. 이사야서 28장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모든 상, 예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상, 예배를 드려줄 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상을 차려지는데,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참 좋으셨는데 사람이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들을 계속 불러드렸지만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배반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은 끝까지 주님 참으셨어. 예수님도 인자 오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모든 열방에 다 전파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없앤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자기 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없앴다는 거는 뭐야? 주님을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완전히 경계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타락한 세상의 종교적인 예배는 주님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이제는 보지 않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심판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거야. 그럼 너희가 예배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 그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동일해요. 지금하고 그때나.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다 못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그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타락한 세상. 그래서 이제는 아주 뭐 이단들이 너무 다 이단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건질 게 없는 거야. 아예 없어. 수사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목회자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교회에 속해 있을까? 세상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알고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세상교회. 나 세상교회에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게 진리를 아는 거잖아.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하는 영원한 자유. 자유는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는 주의 말씀을 똑바로 읽고 똑바로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입술로는 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고 싶지 않은 게 세상의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로 세워진 교회, 이 마지막 때는 시원을 얘기하는 게 이제 기초돌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아주 복음의 핵심인데, 성경의 핵심인데, 그거를 다 이제 변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WCC 뭐 세상 교회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인해서 다 감춰준 거지. 도덕적인 걸로, 율법적인 걸로 다 감춰버리고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는 이미 이단 세상에 속해 있다고 보면 돼요. 열매로 나타나니까. 자기는 주님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싶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모르는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 삶의 태도, 주님을 향하는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그냥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는 이 시온에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는 알곡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섬기지 않는 알곡들에게는 믿음의 구원의 소망이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과 저주야. 성경은 알곡과 축적이 의인과 악이, 그리고 악한 종이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주의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주님이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31장 1절의 선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트진저, 그들은 말을 위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을 일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주님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다니엘서 12장 21절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전무한 환란.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봐야 되잖아요. 이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해결할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안 갈 텐데 왜 저렇게까지 가지? 주님이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온 곳에 모든 나라에 둘러싸인 거 보면은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어느 산? 시온 산으로 와야 돼. 시온. 하나님 거하시는 곳. 다른 데 가면은 안 돼. 다른 데 가면은 거기서 말씀을 듣는다? 그거 자체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서는 주님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때를 진짜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왜 얘기를 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분명히 징조를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징조는 시사 끝으로 가고 있고, 지금 푸틴이 언제든지 핵을 쓸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핵을 쓸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핵으로 이제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가 시작하실 건데, 그거 이제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징조를 보지 않고 내가 마지막 때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목회자를 쫓아간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또 세상교회에서 난 열심히 하면은 나는 구원받겠다. 그거는 자기의 그냥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 주님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믿음의 행위에서 율법에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난 의지, 이게
주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죄를 담당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율법에 대한 의였다면. 율법만 지키면, 세상의 법만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 10개월만 잘 지키면 내 천국 간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근데 그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았지 로마서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주님은.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결국에는 세상을 정죄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은 의로 여겼다. 그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아벨처럼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지. 그게 의인이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하고 믿어야죠. 이게 의인인 거지. 어떤 말씀은 내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지우겠다.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고린도후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89.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말 가지고 받아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으의 일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천사처럼 하기를 가난을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름은 저승자로 자유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인생하시고 구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라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힘으로 행하고 우는 것으로 하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담대하여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 십자가의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가리라 함이라. 우리 믿음의 그 알곡들은 고린도전서 15-47절을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산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같이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육의 몸이다.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 그 흙에 속한 사람인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았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야? 그 죄가 들어오게 한 거는 뱀, 사탄.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흙에 속한 육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 보고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나를 보고도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그 육의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인데 하늘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같은 후사 자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한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말씀을 떨어졌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벨처럼 쭉 나오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 받으면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돼야 돼.
신령한 자의 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의 후사가 돼서 세상을 정죄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같은 얼굴로 마주보는 거, 거울처럼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썩어질 몸, 아까 그 종의 형상, 그 썩어질 몸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유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아들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죄로 인해서 쭉정이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곡들은 하나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맨 끝처럼 말씀처럼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주도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래서 8장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분모를 행한 것을 다 각자 받는다.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유업을 받는 우리 늘 항상 겸손하고 주 앞에 주님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그 주님이 제일 마지막 7째 나팔 때 아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덧입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덧입는다. 그래서 변화된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변하고, 죽은 사람들 부활로.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영원히 산다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이게 간단한 그 복음인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주님을 믿음으로 자라서 알고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만 강조해서는 이 시대는 정말 다 투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8절에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위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불의를 주님은 같이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 불의가 뭐냐? 예수님만이 구한 걸 믿지 않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아까 읽었죠. 31장 1절에서. 그러니까 보호하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까지 즉 요구하신 게 완전히 요구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47절에서 51절 37절부터 시작. 너희들 이제 이전도 그러하리라.
홍해산의 노아가 그들이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전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옴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옴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귀가 이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그 조용히 어느 정도의 오주를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이미 알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인이 도리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잘하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보기 싫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다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갈 것이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아주 끝난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들을 보고 이 시간 차례 나를 반대에 처하니 거기서 슬픔이 있으며 아이감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슬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이 대화를 떨어진 말씀이 아닌데 지옥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약간 특별히 같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했을 때 마지막 때이고 끝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한테 드려지는 삶.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종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지금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때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이기 힘쓰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각자에게 주님이 25장 14절에서 30절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읽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제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탁으로 가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한 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 5달란트를 주고 주님이 이제 소유를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출애하신 이후에를 얘기하시는 거죠. 출애하신 이후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대로 주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님이 각자의 사명이 다 있거든요. 난 초신자이기 때문에 난 사명이 없어. 아니, 초신자도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조금 오래 교회를 다녔어. 그 사람들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오신다니까. 7째 나팔에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심판의 길 오시기 때문에 이제 개수하신다는 거죠.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회개를 한다는 거는 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살았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있어? 그거를 주님 회개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때를 따라 나눠준다. 양식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맨날 듣는 건 많이 들었어. 근데 행함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묻어뒀다.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주님이 알과 순종이 나누신 이유는 분명하시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뭐 슬기로운 5처녀 2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5처녀 미련 5처녀. 주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가 깨어 있었냐 예비하고 있었냐. 깨어 있는 게 뭐고 예비하는 거 말로만 맨날 들었어 우리가. 깨어 있고 예비해야 되는데 어느 날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을 못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는 고난의 끝은 순교로 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주님 자유함을 주셨지만 어떤 것에는 자유함을 주셨어. 살면서 그냥 무조건 매여서 그냥 종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종처럼 또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날마다 주님이 그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이거를 해도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랑 안 사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
근데 세상에 산다고 해서 막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사는데 예비하고 깨어있다는 거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나누신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운 쪽과 악한 쪽을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충성되고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종이다. 이제 두 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열방의 모든 사람들 믿음이 목회자를 다 세웠는데 주님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만일 때 우리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 예정하신 거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소유를 맡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날마다 주님 오실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주님에서 더 드릴 수 있느냐? 깨끗하고 좋은 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 28장, 이사야서 28장, 8장.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걸 주님께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머릿돌을 세우자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줄로 이 세상 지나팔을 맬 때 우리가 뭘 매느냐?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흠 없는 거.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흠 없는 걸 드려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무익한 종과 악한 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은 중간이 없어. 너는 잘하다가 약간 무익했는데 그래도 잘한 걸로 쳐줄 게가 없어. 주님은 중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냐, 무익하고 악한 종이었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냐. 주님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누시는 거지 중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소유를 맡기셔서 주님의 그게 이제 그 제사장 되는 역할까지 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끝에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 노아와 같은 믿음이거든요. 세상을 정죄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희가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이 노아의 역할이었고, 이 마지막 때 시온에서 주중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 요나가 니느웨가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 이 열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주님의 때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뉴스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 상황과 그 세상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토로 확장이 되고, 열방에 지금 다 전 세계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세상에서도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알고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